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회막 어귀에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화목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어귀에서 주의 제단 쪽으로 뿌린다. 기름기는 불살라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여야 한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순념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레위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 레위기 1장부터 16장이 제사장을 주된 청중으로 한 성막의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17장부터 나머지 장은 성막 공동체를 이룬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과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후반부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보다는 일상을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17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규례가 선포됩니다. 첫째, 가축은 회막에서만 잡아라. 둘째, 피를 먹지 마라. 이 두 규례는 둘이면서도 하나입니다. 가축은 성소에서만 잡아라 라는 규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동물인 소, 양, 염소를 식용으로 도살할 경우에 오직 회막에서만 도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기에 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흩어져 살게 되었을 때는 각자 사는 곳에서 도축이 가능하도록 규례가 바뀝니다. 그런데 제물로 드릴 가축이 아니라 일반 식용을 위한 가축까지 회막에 와서 잡으라 명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회막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다고 하지만 회막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살던 이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규례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순염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순염소 신을 섬겼는데 그에게 제사를 바칠 때는 들판에서 짐승을 잡아 바쳤다고 합니다. 곧 식용을 위한 가축까지 회막에 와서 잡으라는 규례는 우상 숭배를 원천적으로 금하기 위한 규례였던 것입니다. 둘째 규례인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도 우상 숭배 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들판에서 우상에게 가축을 잡아 바칠 때 그 피를 아무렇게나 다루어 피를 맨바닥에 흘리거나 때때로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레위기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와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이 여러 말씀 중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생물의 생명은 피 속에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피는 우상 숭배 제사에서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것입니다. 또한 제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흘린 피는 그 피 속에 제사를 드린 이의 죄값을 속하는 능력이 있기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냥 중에 잡은 짐승이 흘린 피의 처리법이라든지 자연사한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경우의 후속 조치 또한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의 부속 규례로 보아야 합니다.
사냥 중에 잡은 짐승이 흘린 피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피이기 때문에 결코 먹어서는 안 되고 온전히 땅에 흘려보내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 자연사한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경우 그 고기 속에 있던 피까지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저녁이 지나서야 그는 다시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두 부속 규례 모두 조금의 피도 함부로 다루어지거나 먹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법전이 시작되는 17장의 말씀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규례인 것은 십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인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서의 여러 법전과 계명이 우상 숭배를 가장 경계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 중 가장 큰 잘못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빈번히 행하는 잘못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왕국 시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들판에 나가 염소신에게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제사는 철저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때 제물은 신에게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바치는 일종의 교환물,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제물은 쉽게 죽이고 그 피를 함부로 다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의 구실을 했습니다. 그때의 제물은 예배자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무 데서나 쉽게 죽이거나 그 피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은 가축을 잡는 장소를 지정하고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제사가 이방 제사와 달라야 함을 말하는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제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가르침을 은연중에 주고 있습니다. 제물을 그저 도구로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제물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고마운 존재라고. 그러니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한 다른 존재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맙고 귀하게 미안하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고마움과 귀하게 여김과 미안함이 없이 다른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며 자기 욕망에만 집중한 채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예배가 우상숭배 제사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예배드리는 자세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욕망의 종이 되어 나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도구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다른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하고 요란한 예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생명에 대한 고마움과 귀하게 여김과 미안함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